육조단경 10 제4장 정과 해는 한 몸이다. 대사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나의 이 법문은 정과 해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대중들은 정과 해를 다르다고 미혹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정과 해는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정은 해의 본체이며 해는 정의 작용입니다. 지혜가 날 때 선정이 지혜 속에 있고 선정에 들어갔을 때 지혜가 선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소승은 선정과 지혜를 구별지어 말하지만 육조대사는 최상승을 말하기 때문에 선정과 지혜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정은 본체이고 지혜는 작용이니 이들은 본래 하나라는 것입니다. 선정과 지혜를 달리 말하는 것은 근기에 따라 방편을 말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뜻을 안다면 곧 정과 해가 같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도를 배우는 모든 이들이여, 선정에 먼저 들어가서 지혜를 낸다거나 지혜를 먼저 내고서 선정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각기 다르게 말하지 마십시오. 도를 배우는 모든 이들이여, 여기서 도란 광의의 뜻으로 쓰였으며 깨우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자들이여 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견해를 내는 자는 법에는 2개 이상이 있으니 입으로는 선을 말하면서 마음속은 선하지 않아 공연히 정과 해가 따로 있다거나 정과 해는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선은 착하다, 옳다, 바르다는 뜻입니다. 선정과 지혜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에 정과 해라는 2개의 상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니 이는 참다운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은 둘이 아닌 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음과 입이 모두 선하고 안과 밖이 한 가지이면 정과 해는 곧 같을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고서 수행하는 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아피니 디니 하면서 다툰다면 곧 미혹한 사람과 같아서 이기고 지는 것을 끊지 못하고 도리어 아와 법을 더 키우게 되어 사상 즉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아는 아상 즉 자라는 관념을 가지고서 나에 대해 집착하는 것이고, 인상은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것이며, 중생상은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와 타인을 두고서 가르는 것입니다. 수자상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두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지식들이여, 일행삼매라는 것은 어느 곳에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더라도 늘 한결같이 바른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명경에서 말하는 바른 마음이 도량이고 바른 마음이 정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직심이란 차별이나 대립을 일으키지 않는 한결같이 바른 마음이나 있는 그대로의 청정한 본래의 마음을 말합니다. 신수대사가
측전무의 초빙을 받아 황궁에 갔을 때 측전무가 어떤 경전에 의거해서 수행하느냐고 물으니 신수대사가 답하기를 문수설 반야경의 일행 삼매에 의거하여 수행한다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마음으로는 사특하고 그릇되게 행하면서 입으로만 바르게 말하지 마십시오. 입으로는 일행 삼매를 말하면서 마음을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이 없도록 하십시오. 바른 마음으로만 행할 뿐 일체의 법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법이란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이란 상에 집착하게 되면 사상, 즉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혹한 사람은 법이란 상에 집착하여 일행 삼매를 가지고 곧 말하기를 앉아서 움직이지 않으며 망령되게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곧 일행 삼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해한 자는 곧 무정물과 같아서 도리어 도를 가로막는 인연이 됩니다. 선지식들이여, 도는 모름지기 통하여 흘러야 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도리어 막히게 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않으면 도는 곧 통하여 흐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법에 머물면 이를 스스로 먹는다고 말합니다. 만약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옳다고 말한다면 마치 사리부리 숲속에 편히 앉아 있다가 도리어 유마힐에게 꾸짖음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리부리 숲속에서 편히 앉다가 오히려 유마힐에게 꾸짖음을 당한다는 내용은 설무구 친경에 나오는 것으로서 사리부리 큰 나무 아래서 자선을 하고 있다가 유마힐에게 다음과 같이 꾸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보세요 사리불님, 앉는 것을 자선이라 하지 마십시오. 무릇 자선이라는 것은 삼계에 있으면서도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곧 자선입니다. 멸종에서 나오지 않으면서도 모든 행동거지를 나타내는 것이 곧 자선입니다. 모든 깨달음은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중생의 온갖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곧 자선입니다. 마음이 안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는 것이 곧 자선입니다. 37보리문법, 즉 깨달음에 머물면서 모든 분별 견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곧 자선입니다. 생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번뇌가 없고 열반을 얻고도 그것에 머무름이 없는 것이 곧 자선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자선을 할 수 있다면 부처님께서 인가하실 것입니다. 선지식들이여, 또 어떤 사람은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면서 움직이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아야 하느니 그것으로 공부를 삼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미혹한 사람은 잘 이해하지는 못하고서 가르침에 집착하기 때문에 전도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고 이와 같이 서로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큰 잘못인 줄 알아야 합니다. 자선만이 참된 공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가르침에 고집하기 때문에 전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전도몽상, 즉 꿈과 같이 보고 지혜로운 사람은 진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선지식들이여, 정과에는 무엇과도 같은 것입니까? 이는 등불과 빛과 같습니다. 등불이 있으면 빛나고 등불이 없으면 어둡습니다. 등불은 빛의 본체이고 빛은 등불의 작용입니다. 비록 이름은 둘이지만 본래의 몸은 하나입니다. 선정과 지혜의 법 역시 이와 같습니다.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는 등대불과 하나이기 때문에 어두운 밤하늘을 밝게 비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식들이여, 본래 바른 가르침에는 돈과 점이 없으나 사람의 성품에는 스스로 날카롭고 둔함이 있는 것입니다. 미혹한 사람은 점차 이루어지고 깨우친 사람은 한순간에 닦지만 자기 본래 마음을 알고 자신의 본성을 본다는 점에는 곧 다름이 없습니다. 이 까닭에 돈과 점이라는 거짓된 이름이 세워진 것입니다. 선지식들이여, 나의 이 법문은 위로부터 내려오면서 먼저 무념을 으뜸으로 삼고 무상을 본체로 삼았으며 무주를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나의 법문은 무념을 으뜸으로 삼고 무상을 본체로 삼으며 무주를 근본으로 삼았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생각을 하기에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으니 무념으로 으뜸을 삼고 눈에 비춰지는 상을 본체로 삼지만 결국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적 현상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본래 공한 것이기에 그 어디에 머물 곳이 없으니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무념이란 생각을 하되 생각 속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무상은 상을 보되 상을 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모든 존재는 본래 공한 것이니 그 어디에도 머물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주란 그 어디 머물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이란 어디에서 오는가? 또한 우리 눈에 비춰진 상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하여 들어온 정보를 뇌가 인식하는 것이기에 상이 생기고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물의 본래 모습을 알게 되면 상에 머물지 않게 되고 생각 모든 생각은 망연된 것임을 알게 되면 생각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은 실상이 아닌 공삼임을 알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망령된 것임을 깨달아 안과 밖이 공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어디에 머물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상이란 상에서 상을 여인 것이요, 무념이란 생각에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주란 사람의 본성은 세간의 선과 악, 좋아하고 미워하고 원수와 친구에게 거친 말을 하면서 헐뜯고 속이면서 싸울 때에도 장차 그 모두를 헛되이 여겨서 해칠 생각도 하지 않고 생각 중에 지난 경계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체의 번뇌망상은 경계를 생각하고 그것에 사견을 일으키니 번뇌망상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옳고 그르다는 시비하는 마음과 사물을 형상에 따라 나눈 분별하는 생각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르다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형상에 따라 사물을 나누는 분별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안과 밖이 공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견이 일어나지 않으니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앞생각, 지금생각, 뒷생각이 생각에서 생각으로 서로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개박이라 합니다. 모든 법 위에서 생각이 생각에 머무름이 없어야 곧 얽매임이 없어집니다. 이 때문에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개박이란 안에서 일어나는 번뇌망상이나 외적인 요인에 의해 속박되어 얽매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진리가 언제 나를 묶었는가? 반야의 지혜는 오고감이 없이 자유로운데 무엇이 나를 묶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참된 진리란 무엇인가요? 무엇인가 얽매임이나 구속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참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모든 생각은 망념된 것이요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적 현상은 실체가 없는 것이니 이처럼 안과 밖의 모든 것은 공한 존재인데 무엇이 나를 구속하고 묶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주가 내 몸속에 있으며 내가 곧 우주인데 찾아야 할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굳이 별을 찾아 떠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내가 곧 부처이며 부처가 곧 나인데 또 다른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어디에서 부처를 찾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선지식들이여 밖으로 일체의 상을 여인 것을 일러 무상이라 합니다. 능히 상을 여이면 곧 법체가 청정하니 이 때문에 무상을 본체로 삼는 것입니다. 선지식들이여 모든 경계에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을 무념이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은 늘 모든 경계를 떠나 있기에 경계에서 마음이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생각을 없애고자 하지 마십시오. 한 생각마저도 끊어버리면 곧 죽게 되어 다른 곳에서 태어나니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도를 배우는 자들은 잘 생각하십시오. 만약 법의 뜻을 알지 못하면
스스로 착각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권하기도 합니다. 이는 스스로 미혹됨을 보지 못하고 또한 부처님의 경전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무념을 세워서 으뜸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요? 그래서 노자는 성인은 스스로 행하여 저절로 깨닫게 하였지 말이나 글로 가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이나 글로 가르치면 그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지식들이여 어찌하여 무념을 세워서 으뜸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는 단지 입으로만 자성을 보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미혹된 사람은 경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 위에서 다시 사견을 일으키니 일체 번뇌망상은 이것으로부터 생겨납니다. 일체의 번뇌망상은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자성에는 본래 얻을 만한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얻을 것이 있다고 하면서 망령되게 화화복을 말한다면 이것이 곧 번뇌요 사견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문은 무념을 세워서 으뜸으로 삼는 것입니다. 선지식들이여 무란 어떠한 것이 없다는 것이며 염이란 어떠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무란 두 개의 상이 없다는 것이며 모든 번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염이란 진여인 본성을 생각한다는 것이니 진여는 곧 생각의 본체이고 염은 곧 진여의 작용입니다. 진여란 차별이 없는 있는 그들의 모습 또는 우주 만물의 본체인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절대 진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진여 자성은 생각을 일으키나 눈, 귀, 코, 혀는 생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진여는 자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니 진여가 없다면 눈, 귀, 코, 혀가 곧 소멸될 것입니다. 선지식들이여 진여 자성이 생각을 일으켜서 육군이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지만 온갖 경계에 물들지 아니하니 진여 자성은 늘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모든 법의 상은 능히 잘 분별하지만 제1의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제1의란 모든 현상 있는 그들의 모습이나 또는 가장 뛰어나고 참된 도리 또는 궁극적인 이치를 뜻합니다.